샬롬. 샬롬과 부흥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샬롬과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되는 부흥성회로 우리 여러분들 맛있는 특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밥이 보약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오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맛있는 보약인 밥을 드시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죠? 쉽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참 쉽습니다. 참 쉽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바른 길이고 정도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만 걸어가면요, 어떤 길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감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인가 답답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생각이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학습된 효과들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 길로 걸어가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믿음의 길, 이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어떤 것에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이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을 간다고 한번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지도를 펴서 국도 몇 번 길을 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요즘은 주소를 잘 찍기만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1초도 걸리지 않아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가다가 저쪽으로 가면 좀 빠를 것 같은데, 내가 이 지하차도로 말고 저 위로 올라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길을 뺑뺑뺑뺑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잘 집중하고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지하차도를 타야 되는지 잘 가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경험상, 내가 운전 실력이 벌써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이 길로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거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요, 더 늦는다는 실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요, 우리의 생각을 섞지 않고 우리의 얕은 그 생각을 섞어내지 않고 믿음의 길 그대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할 아름다운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요, 길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목적지를 제대로 찍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찍지 않으면 아무리 그 길을 잘 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로 찍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만 간다면 믿음의 길은요,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보면요, 위기가 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지턱도 있을 수 있고요, 앞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돌이 쌓여져 있을 수 있고 가로수가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가벼운 접촉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은 있지만 그 위기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요, 잘 걸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지요? 네, 아브라함. 오늘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좀 첫 번째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방법대로요? 일러준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나의 생각, 아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예를 든 것 같이 나의 생각이 개입될 때 그것은 어려운 길, 힘든 길, 고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걸어가면요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길을 좀 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인 줄 알겠는데요, 이 길을 너무 험난해 보입니다. 가다 보니까 가시도 긁힐 것 같고 나에게 여러 가지 짐승과 맹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길이 나에게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이 너의 길이다 라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길이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러주신 방법,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섞는 순간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읽진 않았지만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 여러분, 그런데요 소름 돋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요 너의 친척 아비지를 떠나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너에게 일러준 단어, 이 일러준 곳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요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제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단어랑요 너에게 일러줄 이 단어가요 같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귀에 익숙한 단어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일러줄 그 산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단어를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쩔 때 예를 할 수 있죠? 어쩔 때 예를 할 수 있습니까? 어쩔 때 전적인 예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동요가 됩니까? 여러분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전적인 예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당당하게 예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돈의 액수를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계산기를 의심합니까? 의심은요 제 손가락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 숫자 3을 누르고 9를 누르고 6을 누르는 내 손가락을 의심하는 것이지 정확하게만 입력하면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해 주는 것이 계산기입니다. 그 계산기가 발전돼서 나중에 컴퓨터가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계산기에 나온 그 값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정확할 거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길이 그게 정확한 것이라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면요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당장의 예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그거면 확실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로 너에게 보여줄 땅, 너에게 일러줄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의 삶에서도 부족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이게 맞나 아닌가 제 자신은 의심되고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 의심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일러주신 산으로 가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전율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획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전체 말씀은요, 일획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령하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여줄 땅, 일러준 산이라고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했던 보여줄 땅, 일러줄 산을요,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예라고 하지 못하고, 왜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요 존경스럽습니까?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적으로 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물론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요 잠을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못 잤을 것 같아요. 매우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좀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였다,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않을까라는 시간을 벌어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라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그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시험, 믿음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지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삶을 지금 순종하는 게요 익숙치 않아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요 집에 돌아가서 밥 이렇게 한 숟갈 먹고 낮잠 한번 이렇게 자고 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더라, 어떻게 마음 먹었었는데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그 지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데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해버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장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장 해버리지 않았으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메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 예물을 드려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연락을 해야 돼? 내가 이번에 평신도 프로그램 이번에 들어야 돼? 너무 바쁜데. 이 다락방 오늘 모임 가야 돼? 순장 모임 참여해야 돼?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해버리자. 네, 해버리십시오. 예, 여러분, 갈등될 때는요, 하는 게 답입니다. 특히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할까 말까.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이미 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나가야 돼요. 예, 믿음으로 순장 모임 할 때요, 비전센터 4층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 프로그램 할 때요, 힘들어도요, 2시에요 앉아서 주일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버리는 믿음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이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삶을요,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러지만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으시죠? 지금 해버리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하는 거요,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뭐하러 가고 있는 거죠? 독자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그 산 밑에다가 내려놓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우리 아이와 내 자식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냥 죽이실 리 없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스토리에서요,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청소년 된 아들이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많은 번제를 드려봤는데 그동안에는 나무와 불 이런 것도 준비했지만 번제 드릴 동물도 항상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없습니까?
아주 순진무구한 그 완전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하는 이 이삭의 눈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요,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요,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도수표를 막 퍼뜨리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요, 궤변을 늘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이요, 이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고, 이 원리에 의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도 또 저주받는 것도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돼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뿐만 아니라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비결,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비결이요, 바로 이 레위기 26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때요? 끝까지 걸어갈 때.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야죠.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죠.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으면요, 하나님 이제는 보이셔야죠. 하나님 이쯤 돼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은요, 이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걸어갈 때.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번제단에 아들을 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 동물 닭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죠? 저는 시골에서요, 닭을요 많이 잡아봤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요, 그거 닭 잡고요, 따뜻한 물에 털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리지만 별걸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잡아봤어요. 근데요, 그 닭을 죽일 때도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지요.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괜히 막 어머 막 이러지 마시고, 치킨 다 어젯밤에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닭을 잡는데도요, 손이 벌벌벌벌벌 떨려요. 목을 비트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권사님이 우리 민정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을 위해서 이제 칼을 들어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브캅에 부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요, 하나님의 때는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일하여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내가 말씀 이만큼 받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일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한 발짝 더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그 제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통해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남편은 도대체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시부모님은 언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요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요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거기에 뭐 섞지 않고요, 내 생각 섞지 않고요, 내 방법 섞지 않고요, 얕은 나의 그 몇십 년 안 되는 경험 섞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험과 이제 겨우 50년 60년 살아내는 나의 경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요 가면요,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 때요 어떻게 해요? 즉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갈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선포하십시오. 어디에 근거하여서요?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좀 걸어가십시오. 걷다가 고민돼가지고 또 뒤로 물러서는 그런 거 말고요, 가기로 했으면 좀 끝까지 가십시오. 평신도 훈련 받기로 했으면 좀 끝까지 좀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다락방 이번에 52주 안 빠지겠다, 빠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순양 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참 쉽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섞지 마십시오.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생각 섞지 마십시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